이따가 아까 인사를 처음에 할 때는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주면은 조이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중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저희 단톡방에 몇몇 분들의 꽃 사진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성우님께서 꽃과 함께 와인을 한잔 하시는 굉장히 부러운 사진을 또 보기도 했었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동네를 찾아온 저희 친구와 함께 북한산 칼바위 능선과 칼바위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북한 산성 경내를 좀 거닐다가 대동문을 나와서 4.19 국민묘역에 이르는 산행을 했습니다. 북한산도 꽤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에도 가보니까 이 꽃망울이 이제 막 퍼지고 있거나 벌써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점차 감소세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오미크론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맹위는 여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민생 현장에서는 일당 몇만 원을 벌기 위해 난간 없는 일터에 올랐다가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작 힘 가진 사람들은 준비에만 그저 수백억이 든다는 대통령 집무공간 이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어제였나요? MBC에서 또 한 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참사가 전해지기도 했죠. 4명의 노동자가 떨어졌고 그 중에 한 명이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곳 두리반의 사정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처럼 사방에서 속상하고 걱정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그리고 또 봄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도록 찾아옵니다. 시간과 생명은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처럼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도 대자연의 이 장엄한 노동에서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느끼시겠습니다만 낮에는 이제는 제법 더워서 저는 어제는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낮에는 이처럼 덥지만 아직도 새벽녘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이어지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까 김종환님께서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종려주일이라는 날이죠. 종려주일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의 이름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군중들이 그 환영의 의미로 흔들었었던 종려나무 가지에서 유래합니다. 가톨릭은 또 좀 이렇게 좀 약간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 의미를 더해서 성스러운 가지라는 의미로 성지주일이라고 오늘을 명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공동체의 예루살렘 입성 순간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으로 묘사된 데에는 오경에 기록된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했던 레위기 23장 40절을 모티브로 요한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구성했거나 아니면 예수 공동체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의 극적 연출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결행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게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그려지세요? 쉬운 말로는 야자수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려나무는 40년 정도가 되기 전에는 열매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40년이 넘어가면 한 나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맺히는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종려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서남아시아 광야에서 유독 종려나무는 군락을 이루면서 생존하는데요. 그 비결은 메마른 모래나 안반을 뚫고 자그마치 30m 이상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뿌리에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자라는 때문인지 종려나무는 베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불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얼마 지나면 또 싹이 나는 나무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저항과 독립 그리고 국가 재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로마 독립전쟁이 진행되던 AD 68년에서 70년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유대군은 자신들이 만드는 기념 동전에다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새겨서 우리 모두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여기다 이렇게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새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흥겨움 가운데 고난의 역사 속 저항과 투쟁을 드러내는 바로 역설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제와도 같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가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기도 한 복음서 속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도 같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세 본문은 모두 예수 공동체의 예루살렘 입성과 권력과의 대립, 그 결과 닥친 고난과 죽음을 직접 말하거나 혹은 연상케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 온 세상의 구원자, 위대한 해방 사건을 이끌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스가랴서는 그 인물을 왕이라 명명합니다. 공의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할 제왕의 행차.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타고 다녔던 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부케팔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유비에게는 정로라고 하는 명마가 있었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에는 팔준마라고 하는 수많은 화살을 맞고도 전장을 누볐던 말로 유명한 이런 명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이름을 날린 군주들은 모두 그 명성에 필적하는 아주 훌륭한 명마의 위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명마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옛날로 갈 것까지도 아니고요. 이 21세기 북한의 김정은 역시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인민들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신 분도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본문의 왕은 말은커녕 나귀, 게다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 스가랴서는 위대함과 전혀 격이 맞지 않게 이 우스꽝스러운 구원자를 신앙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본문 중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사로잡히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국가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 상황. 본문을 통해 새 세상을 노래하는 이들은 이 모진 고난 속에서 삶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지배자, 그리고 커다랗고 멋진 군마에 올라 으스대듯 점령지의 민중들을 내려다보는 제왕은 결코 평화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이 되어줄 구원자는 왕궁이나 전쟁터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나귀를 타고 사로잡히거나 쓰러진 이들의 곁으로 다가와 평화를 실현시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대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병거와 군마, 활이라는 것은 지배자에게 매우 필요한 전쟁 무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구원자이기에 의리의리한 군마에 오른 것이 아닌 조그만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온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배자에게 맞선 해방, 그 위대한 활동을 이끄는 이의 지극히 작고도 가냘픈 모습. 이 역설적 신앙을 기억했던 예수신앙 공동체는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지배계급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고난당하신 예수에게서 바로 이 같은 모습, 다시 말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로 예수에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힘없고 연약한 예수는 제사장과 로마에 맞설 만한 군대는커녕 자신을 지켜줄 만한 변변한 무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의 기록처럼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억압당하던 이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희망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둘 그 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은 그렇게 여럿이 꾸는 대망이 되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왜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침내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그 주님의 꿈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또한 4.16 추모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8년 전의 그날이기도 하죠. 한국의 사회학 연구에서 흔히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라고 하는 명제가 통용됩니다.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돈벌이를 위해 낡은 배의 허용 인원과 화물을 초과했었던 회사. 위기 상황 속에서 승객의 목숨은 뒷전에 둔 채 재살기 바빴던 정규직 선원과 이에 반해 끝까지 승객을 돌보다 가라앉은 비정규직 승무원. 상부의 눈치 보기만 급급할 뿐 기초적인 현장 대응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해경. 국가 위기 상황 앞에서 기능이 마비돼 버렸던 국가 최고기관. 그 와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가진 후 머리를 정성껏 다듬는 것을 구조보다 중히 여겼던 대통령. 우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고 참담하며 헤어나기 어렵도록 슬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총체적 민낯이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당대 지배 권력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듯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권력의 사회 통제와 지배 유지 욕망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8년 전 세월호 탑승 인원 중 304명은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권력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해 죽임당했고, 그 가운데 5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 사건이 있은 지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기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끝내 숨지고만 예수께서 부활의 희망이 되신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기억했던 이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내 증인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8년 전 4월 16일 아침 이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또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문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304명의 고귀한 생명들을 우리와 이 사회 속에서 살려내는 일이며,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강한 존재들의 전행을 막아서는 연약한 구원자. 이 역설적 신앙의 기억과 실천을 통해 다가올 평화와 해방. 우리도 함께 기억합시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304명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죽음이 직면케 했던 이 사회의 민낯을, 그것을 통해 촉발되었던 촛불과 불의한 권력의 무너짐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실천은 오늘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 어떨까 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